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84면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부모가 보기에 자식은 항상 부족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보는 안목이 부족하고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유약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염려의 수준을 벗어나서 분노의 수준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요아스에게 화를 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낸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 표현을 너무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뭔가를 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아스가 왜 이렇게 유약할까? 왜 그는 의지가 부족할까? 왜 영적인 안목이 없을까? 안타까운 나머지 그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정직하다는 얘기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요, 현실을 파악한다는 얘기. 영국의 설교자 스퍼전은 말하기를 나는 화가 날 때 설교를 더 잘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화를 낼 때가 있었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이 당연히 화를 내셨죠. 또 그 바리새인들의 강팍함을 보실 때 예수님이 마음에 분을 품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할 때 제일 대견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닮은 구석이 보일 때 제일 대견합니다.
왜 아버지들이 자식을 그렇게 닥달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닮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DNA 테스트가 있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정말 자기 자식인 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닮은 것을 통해서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인지 알지만 아버지는 이 자식이 정말 자기 자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식이 자기를 닮은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랬는데 왜 우리 아들, 딸은 이럴까? 차이점을 볼 때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대로 자기와 닮은 구석이 있을 때 역시 내 아들, 내 딸이구나 라고 좋아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보다도 아빠들이 더 자식을 닥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빠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자식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기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식이 힘든 세상에서 생존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아버지, 사랑받는 아버지, 그건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아버지의 역할은 자식에게 인기를 얻는 게 아니고 자식이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어려워요. 칭찬하는 아버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식으로 칭찬의 무슨 가르침 이런 식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이건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아버지들은 엄했고 그리고 늘 자식의 부족함에 대하여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지만 그 아버지 필립이 알렉산더를 항상 칭찬하고 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필립이 알렉산더를 칭찬한 것은 단 한 번. 언제였습니까? 다루기 힘든 말을 알렉산더가 다루는 것을 보고 그때 한 번 그 아버지가 칭찬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필립은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어요. 그렇다고 알렉산더가 잘못 컸느냐? 아니,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임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부모의 엄마는 좀 다를 수 있어. 엄마는 다를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의 목적이 자식에게 인기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키워서 세상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뭔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승과 제자 간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스승과 제자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번이나 칭찬하셨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칭찬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유일한 경우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어. 축복하셨어. 그러나 그 이후의 경우에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든가 왜 의심하였느냐라든가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든 면에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에 믿음만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인격도 부족했고 그리고 담력이 부족했고 의리가 부족했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알고 계셨고 그들이 늘 자기들끼리 누가 제일 높으냐 자랑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인격적으로나 믿음의 차원이나 의리나 모든 면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섣부른 칭찬은 수상한 것입니다. 저도 젊은 교육자였을 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들에게 칭찬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든가 거짓말이든가 어느 스승이 제자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칭찬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늘 부족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칭찬 위주로 장점을 키우고 이런 새로운 교육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팔려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럼 칭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스승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 사도들이 다 위대한 사도가 됐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이 사도들이 도대체 어떤 변화를 겪었기에 예수님 생전에는 그렇게 야단을 맞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지 않나. 이런 인물로 변화했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고 그건 예수님이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니고 그들의 실패의 경험과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겸손과 성령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 모든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서 정작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남기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모압을 얼마만큼 쳐서 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신앙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임금의 역할을 잘하는 것에 대하여 교훈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을 쳐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요아스의 의지를 보려고 한 것인데 이건 시험이 테스트예요. 왜 엘리사가 요압 보고 화살을 손에 잡고 땅을 치라고 했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 그냥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어요. 요아스는 영문을 모르고 치라고 하니까 쳤는데 두세 번 치고 멈추었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임금이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했으면 6, 7번을 쳐야 했는데 3번만 쳤으니 만일 7번을 쳤다면 6번이라고 했습니까?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5, 6번을 칠 텐데 5, 6번을 쳤다면 모압을 5, 6번 이겼을 텐데 3번만 쳤으니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알려주지 않았지만 요아스의 의지와 그의 집념과 그의 강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가 그걸 테스트인 줄 몰랐어. 그러나 테스트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의 내면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요아스는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강한 집념을 갖고 있지 못했고 그에게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의지가 부족했고 그는 마음이 약했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갖는 대신에 대충 하려는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엘리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이건 요아스 자신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 요아스 자신이 그의 인격이 어떠하든 그가 어떤 결함이 있든 간에 적어도 임금으로서 승리에 대한 집념과 의지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요아스는 그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서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만일 강한 집념이 있었다면 5, 6번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영문을 몰랐기 때문에 대충 해버리고 말았어.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문제예요. 적당히 끝내려고 하고 끝을 볼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해. 끝을 볼 의지, 사실 끝을 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한국 전쟁 시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끝을 볼 의지가 있었다면 남북이 통일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메가더 장군은 끝을 볼 의지가 있었는데 해임됐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던 그 장소에서 휴전을 해버렸어요. 끝을 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이 요아스와 같아요. 대충 하려고 하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끝을 볼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간이 작아요. 간이 작아요. 대담하다라는 말은 간이 크다는 말이고 부담을 느낀다라는 말은 간이 붓는다는 말입니다. 이 간이 큰 사람이 별로 없어. 끝을 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끝을 볼 의지가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결국은 남한테 팔아버리고 끝을 볼 의지가 없는 사람이 뭘 하든 중간에 그만둬 버립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끝을 볼 의지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모든 젊은이들의 이 관심사는 취업이 어려워요. 근데 취업을 해 원하던 기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90%가 옮길 생각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끝을 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니고 진급해서 내가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겠다, 그런 의지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현재 국정원장 계신 분이 청문회 할 때 그분이 원래 국정원에서 뼈가 굵은 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누가 물어봤어요. 과거 국정원에 근무할 때 장차 국정원장이 되리라는 꿈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럴 때 그렇게 말하면 뭐 이런 야심만만한 놈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런데 근무하면서 그런 꿈도 없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실제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끝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왕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으니까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끝을 볼 의지가 없을까? 아마 쌀을 먹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엄마 젖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말한 체질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체질적인 이유, 뭔가 그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체질적으로 사람이 너무 힘들고 긴장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어렸을 때 인삼을 좀 먹여야 되는지, 뭔가의 그 끝을 보려는 그런 의지를 키워줘야 되는데, 요아스 왕도 그게 없었어요. 참 아쉬운 일이, 참 아쉬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세상 떠나기 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운하게 된다고 하는데, 돌아갈 사람 제발 열받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편하게 돌아가야지 열받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유약함을 보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화를 내면서 엘리사가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믿지만 우리도 그릇을 준비해야 그 은혜를 최대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좋게도 내가 받을 그릇이 없으면 그 은혜는 나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부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은혜가 많은들 그 은혜를 다 쓰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왜 더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왜 더 쓰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왜 더 내 은혜를 더 사용하지 않았느냐? 왜 더 큰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왜 좀 더 인내하지 않았느냐? 왜 더 투지를 갖지 않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것이지, 우리가 주님에게 왜 은혜를 더 안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스승의 목적은 제자에게 애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애정은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제자를 제대로 키우는 게 목적이.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의 목적은 자식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후에 부모의 뜻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청개구리처럼.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뜻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알고 비가 올 때마다 개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묘가 떠내려갈까 봐. 청개구리처럼 깨닫는 때가 와요. 제자든 자식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뜻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The will이란 말은 뜻이란 뜻도 있지만 의지라는 뜻도 있어요. 의지, the triumph of will, 의지의 승리. 그게 이제 히틀러의 전당대회를 촬영한 영화 이름이 아닙니까? 의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인데, 의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데서 사람이 시련이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을 볼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 강하고 담대함. 만약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승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더 유능하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걸 의심하면 안 돼. 대충 하면 안 돼. 나는 여기까지 좋게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요아스가 3번밖에 안 친 이유는 난 이걸로 족하다고 생각한 거야. 난 3번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그걸 보고 화를 냈어. 왜 3번밖에 안 쳤느냐? 5, 6번을 칠 것인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난 이걸로 족해. 누구 마음입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족하다 안 족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부러진, 정말 딱 부러진 제자, 딱 부러진 놈을 찾아요. 딱 부러진 놈이 있었으면 좋겠어. 딱 부러진 제자, 딱 부러진 그런 자식, 딱 부러진 제자를 갖는 게 스승과 부모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이 섣불리 피곤하다든가 섣불리 주저앉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